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계절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한낮엔 따가운 햇살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곡백과 익어가는 가을 풍성한 열매로 10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름다운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건면성을 보시고 민족 경제가 크게 부흥되는 희망을 주시고 세계에서 우뚝 선 선진 강국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가난한 나라를 돕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상을 더 높게 하시고 굳건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정쟁을 거치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정인으로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둘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양이 겪는 번민과 고통을 먼저 느끼고 그들을 찾아 주님께 안기게 하기 위하여 온 열정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온 성도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듯 우리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비록 가진 것을 모두 그들을 위해 허비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살피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눈물도 닦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불철주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안식오를 갔습니다.
휴식을 통하여 쉬움 없이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친 피로도 풀게 하시고 충분히 재충전하여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앞으로 더욱더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결단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온몸을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만 선포되며 말씀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심령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함께 예배를 섬기는 손길마다 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42면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의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는 구약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기원전 586년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글로서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부른 노래, 에레미야 애가의 뜻이 그렇습니다. 슬픈 노래이기에 애가라고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다는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보자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유다의 멸망은 교회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슬픈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어찌 보면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교회도 좋은 곳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고쳐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저희 동기들 1박 2일 수련회가 있었는데 물론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전 장신대 총장이었었던 임성빈 교수입니다. 저하고 대학 동기이기도 한데요. 목사님의 강의가, 총장님의 강의가 현실 교회에 대한 위기 극복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1995년도 통계에 보면 기독교 성도들의 숫자가 1200만이라 그랬습니다. 4천만 될 때에 1200만.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 근데 IMF를 겪으면서 그 이후로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의 이후 더 많은 성도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그 기독공보에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 통계를 냈는데 우리 교단은 261만 정도의 숫자입니다. 기독교 그랬을 때 이 기독교는 구교, 신교 다 포함해서 이단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의 통계가 860만 된다는 거예요. 1200만이었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줄어서 860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 이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 숫자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의 신자율이 3% 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다 놓고 봤을 때에 이 젊은 청년들 이하의 숫자가 3% 이하로 집계된다.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유다 나라처럼 멸망당하는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먼저 유다 나라의 멸망의 그 비참한 상황을 살펴보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지나간 역사, 지나간 과거를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겁니다. 문화는 발전하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번창했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나라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안 좋은 그러한 전초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또 더 잘 되는 그 발전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고자 지난날 발전했었던 그 계기와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은 잘못된 것을 자꾸 반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는 인생은요, 잘못된 것을 고쳐 바른 길로 나아가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멸망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멸망 이후의 처참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는 세 번이나 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정박한 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1200만이라고 그 많은 성도들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800만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로 그 많은 인원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로 북적대던 교회에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50%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으면 국가의 미래도, 젊은이들이 없으면 국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 아이들이 없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멸망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전에는 많던 사람들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모두가 죽었거나 포로로 잡혀갔거나 유다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바로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등의 나라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유다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때에 그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리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유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의 포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텅 빈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적막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요, 주일마다 교회를 향하여 오는 발걸음이 끊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예배당에서 탄식하며 아무도 없는 성도들만 기다리면서 덩그러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표현으로는요, 성을 딸이라고 부를 때에는 점령당하지 않은 성일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시온성은 그때까지는 정복되지 않았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짓밟혔습니다. 그것을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허락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적막함이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군대가 힘없이 무너지는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로, 더 심각한 일로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이와 같이 적막하게, 이와 같이 다 이웃들이 등을 돌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축복하시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채찍을 드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이렇게 유다가 망했습니까? 이것은 망하기 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망한 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서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망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때문에 망했다고 했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에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에레미야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행음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행함으로 망했는데 그것을 본 자매된 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돌과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음행하에 빠졌고 에레미야 선지가 지적하여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들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전 공동체로 타락하였는가 하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약속이나 한 듯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된 걸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고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옳은 양이냐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득을 위하여 교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축복을 남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는 이런 일도 합니다. 어쩌면 당시의 상황이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도자들까지 타락한 유다의 그런 범죄가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에레미야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썩어버린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크다고 에레미야 애가에서 지적하고 그래서 그 결과 징계를 받아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에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으로서 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전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것 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것 다 섬겼던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기에 부끄러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유다의 말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서에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다의 멸망의 날, 예루살렘 최후의 날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의 최후의 날과 같은 이런 슬픈 날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어기고 우상에 빠져서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성경은 뭐가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현상, 말씀드린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이 말씀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현상 속에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것은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극단적인 이기주의 우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나밖에 모르는 세대입니다. 나밖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 그때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되는 것이면 죄가 되어도 그 길을 갑니다. 돈이면 예배도 헌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돈입니다. 돈에 맞추어 살고 돈의 지시를 따라 삽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이 맘모니즘의 우상, 이것이 바로 오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지요. 네. 그런데 이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모든 것이 다 물질주의로 되어갔어요. 네. 돈 중심으로. 공부를 못했어도 그 학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돈이 더 중요시하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 때의 그 말씀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는 쾌락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변질된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와 함께 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 둘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연로하여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중장년의 그러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로 함께 왔었던 이 한국 교회의 이 기도의 이 시간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 맥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인터넷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새벽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한국 교회 내일이 있겠습니까? 오락과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쾌락의 우상들을 깨트려버리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비교할 때에 네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길거리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데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제거하라고 가시덤불을 말하는 겁니다. 또 길거리와 같은 묵은 땅을 갈라고 말하는 거예요. 깊이 갈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가시덤불로 가득 찬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은 깊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즉 갈아엎으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옳은 줄로 압니다. 이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 이렇게 나쁜 잘못을 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지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업적을 세웠으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에서 많은 죄가 깨달아진다면,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멸망도 막을 수 있고 가정의 멸망도 막을 수 있고 민족의 멸망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밝힐 수 있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만큼 좋은 시간, 그 시간만큼 내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부분 읽고 있잖아요. 보통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분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아간 그 1년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대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제거하고요, 세상의 모든 욕심들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삶 속에 늘 돌이켜 회개하시고요, 옳다 주장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 도우십니다. 그러면 승리의 깃발 날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세계만방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주어진 귀한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